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하죠.
특히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세상 안에서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자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고자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죠. 세상 안에 살아가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들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누구의 제자인지, 어떤 선생님과 친한지, 어떤 목사님과 친한지, 또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 노력들을 하게 되고 나타내 보여 그리스도의 참 일꾼임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속했는지 아볼로에게 속했는지 베드로에게 속했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고 그것이 참 일꾼의 지표인 양 생각을 하고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의 본심은 참 일꾼이 되고자 하는 좋은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본질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여하튼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교회는 분열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해들은 바울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다시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4장을 마무리로 이 분열에 대한 문제를 매듭 짓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것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냐며 물으며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도로 인해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십자가의 도가 참 지혜인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은 성령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시기와 분쟁, 자랑,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은 세상에 속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너희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답게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 안에 계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그 지혜를 알려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자랑하지 말고 누구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니 더 이상 서로의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파이든 아볼로파이든 게바파이든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고 손과 발이 한 몸인 것처럼 손과 발이 한 육체를 가진 것처럼 모두가 자기에게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어서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1절 앞에는 따라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자랑하지 말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참 일꾼으로 참 청지기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 속하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고 교회를 해서 몇 가지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기에 힘쓰고 또 배우기를 힘쓰고 봉사하기를 힘쓰는 것이 잘못되었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이것이 서로를 나누는 기준이 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뉘면 분열이 생기게 되고 교회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붙잡아야 할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하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통일성을 추구하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구나, 참 청지기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남은 것은 바로 충성과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은사의 크기에 따라 서로를 비교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충성을 말하고 나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판단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권면하죠. 3절 말씀,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하찮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같이 어디 소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것이 일꾼의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참된 제자라고 여겨지는 방법과 비결은 교회라는 그 본질을 붙잡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임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팔이 내 다리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내 팔도 나이고 내 발도 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한 근원에서 다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안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했던 이 고백이 참 좋고 이 고백을 소유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어떤 이유이고 어떤 모습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본질임을 잊지 않고 한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판단과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분당도 함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모두가 나의 것임을 기억하고 맡은 바를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소서. 또 세 번째로는 일교구 팔람 다락방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 큐티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